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31장의 말씀까지죠. 계속되는 말씀. 욥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대답을 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욥이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탄하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그 질문이요,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는 그런 그 욥의 이 간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욥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욥의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고통을 이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이 상태와 감정의 상태를 잘 표현해 낼 수 있고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치료에도 중요하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때 사실은 또 어떤 분에게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 또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힘들어만 하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소설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문학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고, 또 엮는 것이 책으로 나올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냥 아프다 힘들다고만 하고 끙끙 앓고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공감해 주기도 어렵잖아요. 공감해 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어떤 작품으로 나오는 거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아주 두꺼운 소설책이나 스토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표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어적인 문학적 표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이야. 바로 내 고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솔직담백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 한탄했던, 고백했던 그 기도와 바로 이 고통의 내용들이 바로 나의 고통의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장점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욥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살피고 공감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죠. 29장의 말씀에서는 이 욥이 표현합니다. 이 청춘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 대중 가수는 그냥 하소연하듯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공감하고 모든 이들이 공감하지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옛날에는 좋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내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주셨고 욥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표현, 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그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30장으로 넘어가서는 보세요. 1절부터 이제 그러나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현실로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형적인 바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이 고통의 내용이 그거죠. 나 때는 하면서 바로 이 현실의 이 고난과 고통을 그 슬픔을 이야기하잖아요. 나 때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때는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이 젊은 사람들이 라떼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라떼를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시원하게 먹는 거 좋아하지 라떼를 안 좋아한다. 따뜻하니 은은하고 부드러운 라떼나 카푸치노가 맛있는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의 라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라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욥 같은 경우도 라떼는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꼰대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고개를 들지를 못했죠. 나이가 든 사람도 고개를 들지를 못했고 유지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의 입을 가리면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 잘 나갔던 그 때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라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누구고 지금 자기를 멀리하는 거죠. 멀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 비웃는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공손하게 우리가 잘해서 잘해드리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용돈도 줬고 학비도 줬고 그 다음에 뭐 뭐든지 척척해주고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정년퇴직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 말. 그러다 보면은 뭐 인생에 아주 이제 정말 그 이 감정적인 그런 그 이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그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요 아주 그 고난의 그 표현들을 좀 잘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잖아요. 고난의 그 이 고통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바로 그런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이제 늘 하는 그 말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대중가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대중가요의 그 가사도 나오잖아요. 촉은 목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무 뿌리를 캐먹었고 그 다음에 저 뿌리를 캐먹었고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촉은 목피라고 그런다고. 근데 서양에서는 그 스톤 스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스톤 스프. 그 스톤 스프가 뭐냐면 그 이 물을 끓여서 스프를 먹어야 되는데 뭐 넣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 돌덩어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끓인다는 거죠. 그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돌덩어리를 집어넣고 이 스프를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끓여봐야 뭐 돌이 뭐 영양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도 이 돌덩어리를 넣고 이 스프를 끓여 먹었다고 하는 아주 그 옛날에 어려웠던 때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스톤 스프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궁핍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었다. 마른 땅의 흙을
먹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서도 보면은 풍토병과 이런 그 아주 그 배가 막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물이 귀해가지고 그냥 정말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그냥 이 뿌연한 그 더러운 그 물을 그냥 마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차 가가지고 저 지하수를 뚫어주는 거, 뭐 모타를 달아줘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선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정화시키는 약을 공급해가지고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 말씀 보니까 바로 그런 거죠.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 눈물에 젖은 빵도 뭐 그냥 눈물에 젖는다고 해도 빵은 빵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이 나를 뭐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런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욥이 느끼기는 또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그다음에 멀리하고 그다음에는요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큰 고통인지를 이게 표현해 주는 거죠. 사람이 그 면전에 대고 침을 뱉는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요, 그 정도 되면은 정말 뭐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모래도 들어서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이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뭐 못과 창에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머리를 찔리는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더 큰 고통은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속옷을 그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왕노릇 해봐라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푹 박아놓고 왕노릇 해봐라. 그리고 그 면전에 대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또 때리고요. 근데 채찍과 매로 때리는 거하고 또 손찌검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이 병사들이 손찌검을 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고통 이상의 큰 수치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심한 거죠. 뭐 굶주려 가지고 배고픈 정도의 뭐 고통도 고통이겠지만은 나중에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없겠죠. 너무 굶고 그러면은 뭐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 뭐고 내려놓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런 그 고통보다도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 남에게 그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남에게 짐덩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도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그랬네요.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문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활시위 아시죠? 활을 팽팽하게 놓고 그 다음에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멀리 보내고 아주 큰 무기로 삼는 건데 그 활시위의 이 줄이 늘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뭐 활로 힘을 낼 수 없는 거죠. 내 인생의 활시위가 늘어뜨려졌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뭐 도움은커녕 내 몸 자체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이 힘 빠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막 애워싸는 것처럼 덫을 놓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애워싸고 이런 것이죠. 전에 한번 이 사진 작가의 그 필리처 상인가요? 그 상을 받은 이 사진 한 장,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공감되고, 그다음에 이 최고의 사진 중에 하나로 여러분 기억하는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죽는지 그 흑인의 아프리카 아이가 어린 아주 갓난 그 아이가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이 뼈 조각만 뼈만 보이죠. 그러면서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웅크리고 이제 마지막 있는데 그 옆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뭐 죽기만 바라는, 쓰러지기만은 바라는, 바로 이 독수리하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사진으로 딱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필리처 사진 작가는 그 필리처 상을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것을 해줬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인권 침해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렇잖아요. 그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최고의 사진이고 포착이었다고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너는 지금 사진 찍고 너는 뭐 했느냐는 거죠. 아니 그 아이를 그 독수리에게 쓰러지면 독수리의 모기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포착을 하기 위해서 사진기를 들이대고 그 순간을 포착했다고 해서 당신은 상을 받았지만 이건 잔인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은 지금은 아예 이 비춰지가 않고 그 상을 취소시켜 버리고 비난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는 바로 이 욥의 그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욥이 그냥 완전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에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런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자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예? 누구 하나 힘들고 그럴 때 누구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찾아갈 사람. 예? 누구 찾아갈 사람. 평상시에는 늘 주변에 친구도 많고 또 함께 해줄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갈수록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데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고통인 거예요. 나를 도와줄 헬퍼가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든다. 이게 이제 이 공황장애 있잖아요. 공황장애. 이제 그런 이 표현들이 이제 뭐냐면 이 놀래면서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이제 뭐냐면 이 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 공황장애의 그 고통과 이 공포를 표현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정말 좋은 표현을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그 공간 그 방이잖아요. 방에 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막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차올라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차올라요. 막 차오르는데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그 다음에는 막 견디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코까지 머리끝까지 해가지고 딱 그 공간을 물로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도 쉬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막 그 헤매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몰라요.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본인에게는 막 그 이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큰 고통, 어떻게 빠져나갈 수는 없고 뭐 헤엄쳐 나갈 수도 없고 어떤 근육도 없어. 점점점 숨이 차 올라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가득 찬 그 공간에 그냥 완전 들어가서 익사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지하 차도에 오가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지하 차도에 이제 물이 그 빗물이 그냥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그 위에 그 에어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 모서리 속으로 고개를 쳐들고 숨을 쉬지만은 그것도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숨이 가파오르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 고통이 있는데 바로 이 공황장애라든지 바로 그런 그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뭐가 왜 저렇게 왜 저러지 막 이러지만은 본인에게는 이제 그런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할 정도,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다 머릿속에 그냥 근심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근심 걱정, 기도하고 나도 근심 걱정. 그리고 그 이 가족 특히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 걱정이 되는 거죠. 애들 걱정. 애들은 그냥 혼자 밖에 나가서 잘도 먹고 잘 다닌단 말. 근데 본인은 그렇게 걱정하고 그 다음에는 미안해하고 내가 더 못 줬나,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했나, 내가 그때 필요할 때 내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나,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게 이제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나 때문에 그런가? 부모가 늘 그냥 내 때문에 그런가? 내 때문에 애가 저렇게 그 불평하는가?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정말 어떻게 뭘로 해석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런 그 고통이 개인에게 온단 말이에요. 욥에게도 뭐 잘 나갈 때는 몰랐죠. 근데 하루아침에 뭐 재산도 이제 없어지고 애들도 사라지고 본인도 뭐 살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막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통이 극심하게 자기에게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이고 공포예요. 가장 무서운 게 두려움이고 공포 이런 것들. 두려움이 가장 1번 순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원인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대통령 집무실에 바닥에 깔려놓은 게 바로 그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 글자를 베겼는데 그 글자가 그거죠. 우리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지켜 나가고 그리고 나 때는 하지 않고
그리고 왜 애들이 나를 무시하나?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그 관심 가질 그런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누가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나? 내가 돈을 안 번다고 무시하나? 그래 내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다고 무시하나? 이런 늪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그러면 당당하셔야 돼. 어떤 환경에든지 당당하셔야 되는.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되고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그리고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고 다 그래 했단 말. 근데 나이가 들고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 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스러움과 이런 부분으로 공황장애를 앓듯이 왜 자기 자신을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공경스럽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진단해내고 표현해낼 수가 있어야지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절이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내 품위가 어디? 품위 있잖아요. 품위. 자기의 품위가 온데간시 없다는 거죠. 품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 품위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를 건져줄 자가 없고 나를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다 옆에서 지렛대처럼 받쳐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나만 홀로 남았구나 해서 늘 우울증이라든지 이 장애 가운데는 항상 나만 남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만 남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바알의 우상에 그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숨겨 놓았느니라. 왜 너만 남았다고 하느냐? 그런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면서도 그 우울에 그렇게 빠지는 늪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든 또 잘 나가는 사람이든 뭐 더 잘 나간 사람은 더 그래요. 더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음적으로 탁 다스리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거 이게 건강인데 힘들다 그 말.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보죠. 두려움은 그것을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자꾸 내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꾸 그렇게 남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눈빛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한마디에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를 통해서 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욥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돼요. 뚝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눈물이 팽 돌고 드라마만 조금 보고 있어도 막 그냥 눈물이 팍 들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예뻤는데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자꾸 보면 볼수록 내 얼굴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 허무해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이게 목회를 내가 이게 지금까지 막 열정적으로 걸어왔는데 내 목회가 왜 이렇지? 왜 나는 목회의 열매가 없지만 이런 생각이 막 문득 들 때가 있다니까요. 목회자도 그래. 기도하는 목회자도 그렇다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 그런 생각들. 헛살아온 것 같다. 목회 그동안 나 잘못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도 이겨내고 그 감정의 뚝을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하면 안 돼. 감정의 뚝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되고 이 경계를 다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세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요. 너는 나의 뷸라라, 나의 헵시바라,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는 나의 선물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자존감을 높이셔야. 세상이 왜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저 세상이 불쌍한 거지요. 돈이 많다고 저 사람이 무시해요? 돈이 많아도 불쌍한 거지요. 권력이 있다고 막 똥똥 됩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4년만 되면 굽신굽신 하잖아요. 되고 나면 그냥 안 만나줘요. 그리고 나서 뻣뻣해요. 근데 4년 딱 지나서 선거만 되면 또 굽신굽신하고 쫓아다녀요. 다 인생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 욥의 그 고통의 그 모습을 잘 살피면서 나를 이겨내야 돼. 마음의 근력을 키우셔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의 그 자존감을 높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직장 다니면서 높아진 걸로 생각했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승진하면서 높아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돈을 벌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면은 나중에 높아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인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건강하다. 이게 가장 큰 자존감이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깨를 활짝 피셔야 되는 겁니다. 어깨를 활짝 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나는 감사한 자다. 이렇게 다니셔야지만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 믿음 생활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감사. 누워서도 감사, 다니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이 새벽에 다 자고 싶지만 일어난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마음의 근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강한 분들.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새벽에 이렇게 막 깨는 사람들은 치매 안 걸려요. 절대로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치매 안 걸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늘 하루하루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행복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